우리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무엇을 제목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저는 하늘에서 울리는 들리는 음성 이렇게 세워봤습니다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쭉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9장 말씀은 아직 요한계시록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심 주제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기로는 오늘 본문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거의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혹 다른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어렵다, 잘 못 읽겠다, 두렵다, 무섭다, 이제 그러실 때에 오늘 본문을 추천해 드릴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른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하는 공동체냐?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느냐? 그러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마땅히 이 땅 위에서 우리 교회들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9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를 누구라고 볼 것이냐? 먼저 간 성도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천상의 존재로 볼 것이냐? 무엇으로 봐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막연히 천상의 존재 그러면 꼭 천사들만 생각하는데 천상의 존재가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먼저 믿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도 되는 겁니다. 결국 하늘에서 들리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하늘나라에서 있게 될 일일 수도 있고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혹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는 권면, 교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땅의 교회,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교회가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야 되는 목표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25년도에도 목표점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의 목표점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서는 안 되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1절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뚝 띄어져서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것, 다른 어떤 존재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따옴표가 없습니다. 말따옴표가 없고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찬양하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 교회의 신앙 공동체. 내가 교인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세례받았다. 아니면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었다.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가는 거냐 이거예요. 왜 목사가 됐냐 이거예요. 왜 권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고 왜 세례교인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아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평안도 얻고 위안도 얻고 병고침도 낫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본질이, 예배의 목표가,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출석하는,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평안이다. 그거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래된 신자요 세례교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 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달라,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 혹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달라가 아니라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의 그런 세상적 영광 그 정도가 아니죠. 그걸 다 변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도 심지어는 없어져요. 정권도 바뀌어요. 권력 다 바뀝니다. 부, 명예, 생명도 바뀌는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영원하기 위해 동상도 만들고 비석도 만들고 책도 쓰고 역사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알거니와 역사에 나와 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후대에 가면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바 그 영광, 우리 후손들은 영광스러울 거야. 영광스럽지 않아요. 2대, 3대째 가서 망하는 가문들도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능력, 우리가 생각할 때 힘, 그 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도 힘입니다. 그 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제국이 갖고 있는 정부, 정권, 정당 혹은 수많은 어떤 그런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조차도 결국은 다 쇠락한다. 흥망성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것들이 있으며 2절에는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책임자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형벌, 재판, 판단은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조금 바뀌기도 해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 사실은 그 범죄자가 떠든 얘기인데 그게 마치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것인 양, 이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가진 사람, 대통령이 되었던, 아니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든, 집권당이든, 아니면 나중에 집권할 어떤 야당이든, 모든 재판관들이 다 그들에 대한 그런 눈치를 다 살펴요. 우리 같은 국민들의 눈치는 안 살피죠. 하지만 여전히 옛날에는 왕이나 귀족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면 지금은 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정치 권력과 연관 있는 사람들, 혹은 경제적인 어떤 재벌과 연관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재판이 어느 정권에는 이렇게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그 얘기. 우리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들 정치인들은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매번 일어나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슬퍼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역사에서는 단편적으로 끊으면 그때 당시에는 항상 정의로운 판단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예전에 했던 재판도 옳지 않다라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말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적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판에 대해 우리가 불신하자, 그런 걸 조장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존재든 어떤 나라이든 그 해석에 대해서는 후대에 얼마든지 뒤바뀌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만큼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시는, 그러니까 당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벌어졌던 그 억울함, 그 폭력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갚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손을 들어서 원수 갚는데 나서는 일들을 종종 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이거나 혹은 검사이시거나 경찰이시거나 그러면 그건 직접 행사를 해야 되겠죠. 공무원이다, 그럼 직접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종교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나아갈 때는 직접 우리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갚으려고 해요.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범죄자들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도 보시면 두 번째로 역시 할렐루야 하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4절에 보시면 24장로와 내생물건 천상의 존재들이죠. 그들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 중앙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늘 보좌, 하늘 중앙, 하늘 핵심, 하늘은 하나님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뭘 합니까?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일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선교의 최종적인 고울이 뭐냐, 목표가 뭐냐, 선교에서 뭐 할 거냐, 믿는 사람들 많이 채워가지고 예배당을 꽉꽉 채우는 데 있느냐, 물론 그것도 우리 어떤 개교회, 지교회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 자체가 우리들이 행복하려고, 우리들이 편안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멀리 나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해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후대에는 점점 그런 현상이 강화될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전도하기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실제로 모르는 사람하고 악수도 못해요. 우리 접촉도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인데 머리를 쓰다, 상상이 가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뭐 혹툭 쳐도 우리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손을 잡아요? 접촉 안 돼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혹은 환경, 어떤 반경 안에 우리 들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우리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집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발포해요.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럼 우리도 비슷해요. 주거 침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어요. 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나를 훔쳐본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주시하고 물끄러미 보고 관찰, 이것도 범죄예요. 그런데 무슨 수로 우리가 전도를? 뭐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 같이 SNS 같이 만나지 않고서 우리가 그냥 어떤 문자 형태로, 영상 형태로, 찬양 형태로 혹은 어떤 문화 형태로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뭐 없는데 있다고 뭐 우기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오히려 전도의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거라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든 전도의 목표는 결국 그 전도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우리 교회 출석이 목표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가 방언을 못해도 돼요. 그가 기적을 체험, 신유의 은사 그가 체험 못해도 돼. 결국 뭐가 돼? 전도의 목표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냥 억지로 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친교 때문에 장사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덩그러니 출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전도된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도 대상자가,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딱 한 번, 물론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번 1년 중에 딱 한 번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내가 발을 들여라. 아니, 그거부터 시작해야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니까, 첫 술에 배부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전도 목표 가운데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그가 나왔다고 해서 전도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도 목표로는 맞습니다. 전도의 단계로서 그가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2년차 때는 1년에 2번 나오는 거예요. 3년차 때는 1년에 3번 나오는 거예요. 좀 더디지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가 전도 받은 지 5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50번 나오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죠? 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말고. 1년에 50번 나오면 우리랑 똑같은 거죠. 절반만 나와도 어디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한 어떤 과정이라 그러면 상관없지만 1년에 딱 한 번, 그 사람 평생에 한 번 교회 나왔다고 전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5절 다시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믿음은 목사만 좋아야 된다, 그것도 이상한 믿음이에요.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목사만 천국 가면 됩니까? 우리는 안 가도 돼요? 우리는 한 발만, 반 발만 걸쳐도 됩니까? 아니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셔야 돼요. 혹여 여러분들이 목사를,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으시다면 그 기대만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기대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에게도 그만큼 기대하셔야 돼요. 권사님에 대해서도 그만큼 기대를 하셔야 돼요. 목사만 전도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서리 집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병든교회죠.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성화되어가는 수많은 단계 중에 하나로서는 괜찮아요. 수많은 단계로서는 괜찮지만 지금 딱 끊어가지고 나는 이쯤이면은 괜찮아.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성화의 단계를 잘 걷고 있지. 목사님은 저 정도 수준 가야 되는 거고 장로님은 목사님보다 못해도 되죠. 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를 경외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를 신분이라고 볼까요? 우리는 양반, 그거 이 시대 다 끝났습니다만, 옛날로 말하면 좋습니다. 작은 자는 평민, 큰 자는 귀족, 작은 자는 작은 집에 사는 사람, 큰 자는 큰 집에 사는 사람, 뭐든 좋아요. 작은 자는 그저 교회 출석해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큰 자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 가지고 항존 직분 받은 사람, 정치적으로 일반 평국민, 아니면 큰 자는 국회의원, 대통령, 뭐가 돼도 좋아요. 오늘 성경에 우리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귀히 여기시고 또 높이 여기시고 그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기대를 하셔야 돼. 직분에 따라 그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목사이니까 훨씬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나는 장로니까 그 정도까지 희생할 거까지 있겠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는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6절 보시면 이번에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어쨌든 다 소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대통령입니다. 구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청장이십니다. 집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신앙하느냐 말이에요. 믿느냐 말이죠.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 난국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이스라엘과 혹은 그쪽에 있는 어떤 하마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당장 옆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쟁의 여파가 마치 호숫가에 누군가가 물을 던지면 그 점점 퍼져나가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듯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그거 우리 영향 받아요. 당연히 받죠. 러시아에서 누가 대통령을 연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영향받고요. 중국에 누가 주석이 되고 뭐가 되고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를 믿느냐 이거죠. 우리 종종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멀어져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건 말만 할 뿐 그냥 뭐 궁극적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중간에 너무 불안해요. 물론 오늘 이 시대 이 전국을 보면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뭐 하루에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얘기가 났다 또 뭐 또 뒤집어졌다가 누가 해법을 냈다가 그거는 또 불법이라 그랬다가 또 누구는 뭘 했다가 이게 뭐 하루에도 그냥 뭐 과장되게 말해서 뭐 수백 번씩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뭐 정신 하나도 없죠. 응? 뭐 왕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뭐 내려오게 해야 되느냐? 그럼 누가 할 거냐? 다시 다 할 거냐? 뭐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근원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저 깊은 곳에서 흐르는 어떤 평안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비록 이 땅 위에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광야처럼 이 모세의 리더십 가지고는 우리가 막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모세 우리 뭐 어디서 이게 뭐 굴러먹다 온 친구인지 알다가도 못할 사람이 우리 민족을 이끈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히브리 백성들에게 원래 가졌어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적인 눈을 뭐 그때는 영적인 눈이 아니었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아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놀라운 건 뭐예요? 정말 놀라운 게 뭐예요? 광야에서 정말 놀라운 게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히브리 백성들 앞에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면 저는 어디에서 놀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신앙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야 겨우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눈 뜨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히브리 사람들. 전 그게 더 놀라워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체험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맨눈 뜨고 근데 매일같이 보면서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적이 없는데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히브리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불신해요. 믿지 않아요. 모세를 향해 치받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아론도 뭐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아론도 같이 죽이려고 하고 이게 참 어떻게 가능할까? 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줘도 믿음이 없으면 진짜로 믿음이 없으면 보여도 안 믿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못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너 뭐 하나님 있어? 그럼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역사하신다며,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 뭐 이러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맨 처음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냐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눈으로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 우리도. 근데 어떻게 보여주냐 말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옛날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보는데도 압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자기 발로 홍해를 건너놓고도 못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게 우리가 뭐 좀 하다가 그냥 하나님 통치하시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 여유, 충만함, 기쁨, 희락, 평안, 안심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그냥 막 고생했어요.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힘들 때 있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몸이 피곤하면 짜증도 나고 막 불만도 막 터져 나오고 안 하던 뭐 욕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뭐 안 먹던 매운 것도 막 먹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갑자기 물밀듯 오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6절, 그러니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고뇌, 고통, 막 갈등, 뭐 짜증,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통치하시는구나 이거를 믿게 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년 더 살게 됐구나.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10년 더 살면 10년 후에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때는 안 죽습니까? 그때도 죽죠. 뭐 히스기야처럼 몇 년을 더 산다 한들 그 다음에 죽죠. 그럼 그때는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하나님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왕인데 뭐 이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뭡니까?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도 물론 처음에는 부정하죠. 거부하죠. 인정할 수 없죠.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을 얻어서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그는 갑자기 기뻐하며 뭐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40대 중요한 위기를 겪고 딛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뭐 예언자로 혹은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꼈던 사람은 여전히 결핍과 상실과 분노와 불평 가운데서 헤매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 그 상실감을 어떻게 얻어내야 돼요? 채워 넣어야죠. 뭐 남의 거 뺏어내서라도. 네. 그래서 뭐 남의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돼야 자기가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믿으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원인이 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부족을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로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단계, 뭐 전도하는 단계 이만큼 장기 계획에서 첫 걸음으로서는 뭐 이해가 갑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뭐 제자 훈련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무엇이냐? 당연히 기쁨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고가 아니고 하나님 통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거 간증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께 뭐 간구했더니 뭐 복권이 되고 뭐 사업이 뭐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멘 하면서도 마음 한구통이가 허하죠. 왜요?
누구는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왜 성공 못하나? 예? 누구는 한 달에 뭐 1억씩 번다는데 나는 왜 이러나? 예?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오히려 분노에 사로잡히죠. 예?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됐고 간증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아프게 되고 뭐 메마르게 되고 죽게 되고 없어지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화상을 입고 뭐 해가지고 신체 중 뭐 상당 부분을 잃고 정말 예쁜 여인이었는데 얼굴도 막 잃고 미모도 잃고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얼굴이 바뀌었냐 말이에요. 최고의 성형 그 실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이 수술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뭐 누구라고 이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갑자기 팔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의족이 생겨서 막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아팠는데 병이 낫게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고 뭐 세계를 뭐 그냥 뭐 5대양 6대주를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휙휙 다니면서 세계적 인물로 성장해야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정말 소수의 사람, 그런 사람이 국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나 됩니까? 안 되죠. 0.1%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우리의 믿음이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던 좀 잘못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혼인 기약 이야기는 다음 주가 돼서야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교회가 뭐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가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목표이어야 되겠느냐,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전도의 본질이고 교육의 본질이며 봉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훈련을 마음껏 배우십시오. 채워져야만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천국 가서는 채워질 게 없어요. 천국에서 뭘 청구하시려고? 천국에서 하나님 더 큰 집을 주시옵소서, 월급 늘려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웃기잖아. 천국에서 그거 하실 거예요? 이쁘게 해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땅에서는 정말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약간 웃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했습니다만 정말 간절한 거죠. 우리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정치인들 똑바로 정치하게 해주, 그거 물론 이 땅 위에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전쟁 그치게 해주옵소서,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천국 가서 그거 할 거냐 말이. 천국 가서 그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해보자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그게 돼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굴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없는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 안 주신 거예요. 계속 불만이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나 이 직장 좀 더 좋은 데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나 건강 달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계속 불만하죠. 계속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항상 그냥 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찬양은 언제 할 건데? 하나님께 감사는 언제 할 건데? 채워줘야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야만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연습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깊이 새기면서 또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